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앞에 12절, 1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바울은 드로아에서 성공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그 디도를 보내어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를 만나지 못해서 그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중단하고 고린도 교회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생명의 냄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데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이제 떠난 후에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들을 바울이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거기에는 파당이 생겨서 일어난 문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가 방종으로 나타나는 문제, 음행이나 우상숭배, 재물 먹는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은사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 그래서 서신서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큰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교회마다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충실한 것이냐 하는 문제로 혼란을 빚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은 대표적인 표현으로 율법주의거나 은혜주의로 자주 나타납니다. 훨씬 작은 주제로 나누자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열매라든가 또는 그 마음에 가지는 헌신 정도라든가 진실함과 순도의 문제라든가 종말론이라든가 성령론 같은 것으로 나눠지겠습니다마는 크게 이 율법주의와 은혜주의로 나뉩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율법을 완성한다는 묶을 수 없는 율법과 은혜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것, 율법이 요구되고 은혜가 주어지어 우리를 영광되게 하며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모순되어 보입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묶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 각각이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 하는 순서상의 차이, 율법주의에서 은혜로 나오고
은혜주의에서 율법으로 나가게 되는 이 둘의 신비한 조합에 대하여 우리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아야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까도 지적한 대로 그 파당 문제나 또는 은혜로 인한 방종 문제나 우리는 다른 우상은 실제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어느 재물을 먹는들 상관없다. 어차피 없는 신에게 바친 거니까 먹어도 된다. 사도 바울의 답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 먹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죄냐 아니냐보다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 이렇게 먹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그 지적을 받은 당사자들한테는 불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가 불만이죠? 잘하려고 했다가 꾸중을 들은 겁니다. 그들이 가진 예수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의 크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상은 없는 거다를 과감하게 어느 재물을 먹은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데까지 나아간 경지, 대단한 경지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칭찬받지 못하고 꾸중을 들은 것, 또는 은사를 받아서 실컷 감동과 증거를 남겼는데 너 너무 설치지 마라 하는 사랑이 최고다. 좀 대단히 그 마음에 불편했겠죠. 이런 일들이 어디로 현실적으로는 어디로 이 갈등이 이런 불만이 삐져나왔느냐 하면 그래서 바울을 인신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기 말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오겠다고 해놓고 안 왔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싸움거리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왜 시건을 하는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대로 삐져나간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로 이것, 내가 나가서 너희를 꾸중하고 불편한 얼굴로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안 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분별, 그런 지혜, 그런 결정은 어떻게 나오는가? 권위란 무엇인가? 결정과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들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조직상에 있어서의 어른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자식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 다른 결정, 다른 이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결정의 근거가 가지는 영광을 증언해내야 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은혜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성경이 좋아하는 이 문제, 이 내용, 율법이 은혜를 부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사실,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다시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하나는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용서와 사랑인데, 정죄와 경계의 요구와 이 용서와 허락과 풍성한 약속들이 어떻게 묶이느냐? 여러분, 위대해지고 훌륭해지면 기꺼이 사양하고 절제하고 책임지게 됩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나오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 잘못인지 따지자. 이거는
사실은 최악의 판정이죠. 잘한 사람이 상 받고 못한 사람이 벌 받자는 우리가 아는 한 최악의 판정입니다. 그것을 최악이라 그러는 것은 법에도 미달하는 건 판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나누고 자기가 받을 것을 책임지자라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이 명예고 자랑이라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가기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과반수로 해도 되지만 어떤 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어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수준 미달이기 때문에 미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문제를 내는 것은 문제를 잘못 낸 것이 됩니다. 그건 다 아시죠. 감당할 만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시험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는 어떤 규칙입니다. 우리 보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패하라고 주는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유익을 위하여 와 있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은혜를 불러서 은혜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독교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적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런 판정을 내리고 우리를 꾸중할 자격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주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 해결해야 되는 당시의 주제가 어떤 명분과 어떤 논리에 의해서 초점을 벗어나는 일로 인하여 혼란을 빚는다는 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여러 번 시의회 나갔다 떨어지고 국회의원 나갔다 떨어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의회 나가기 위해서 나가서 이런 당시에는 19세기였으니까요. 이 교회를 자주 빌려 썼더라고요. 유세를 하는 거죠. 모든 후보들이 다 앉아서 순서대로 이제 정견 발표를 하고 자신을 추천해 줄 것을, 찍어 줄 것을 이제 요구하는데 한 후보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다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의 말에 공감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죠. 다 천국 가고 싶죠?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딱 돌아보고 링컨에게 물은 겁니다. 당신은 어딜 가고 싶습니까? 링컨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회로 가고 싶습니다. 굉장하죠? 이건 유머가 아닙니다. 논점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 일어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과 상관없는 먼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이것을 슬쩍 외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배우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지금 율법을 요구해야 되는지 은혜를 요구해야 되는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 반대편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기도를 좀 더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오. 지금은 나랑 가서 맛있는 밥이나 먹읍시다. 이게 다 각각이 다르다는 것 아시죠?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죠? 처칠입니다. 매일 대국민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방금 패전 보고를 받았는데 뻔뻔스러운 목소리로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이 나라를 물리칠 적군은 없습니다. 이 구라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것은 여론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걱정을 시켜서 그들을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결국 누구 손에 있어요? 군이 이겨야 되는데 군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얘기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내일 갚아야 할 빚이 2억이 있는데 주머니에는 2,000원밖에 없습니다. 자식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솔직히 말하마. 내일 돈 2억 갚아야 되는데 2,000원뿐이다. 잘들 자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공간과 이런 문맥 속에, 정황 속에 보내어 이를 겪게 하므로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단계씩 우리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함께 모이시면 각각의 경우에서 대답을 해버리죠. 난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이겁니다. 기도가 왜 안 돼? 난 잘 되던데. 그거는 상대방 처지를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신앙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가 잘 되는 건 정답이지만 상대방은 어쩌면 그 단계를 넘어가서 이 일을 겪었는지, 이 단계까지 못 와서 넘어진 것인지 모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저 사람에게는 나중에 주고, 나에게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저 사람에게 먼저 주고 하는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에 많은 이단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 속에 갖고 있죠. 그 이단들이 손해를 보게 한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들, 천사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그 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가지는데 얼마나 많은 좌절과 의심과 공포를 건너와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지에서 상대방이 지금 걷고 있는 현실을 따뜻하게 볼 마음이 없으면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율법을 말해야 되느냐, 은혜를 말해야 되느냐, 위로해야 되느냐, 경계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격려해야 되느냐는 이런 중요한 판정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같이 생명의 냄새가 나느냐, 사망의 냄새가 나느냐, 율법을 들이대서 죽이느냐, 은혜를 들이대서 살리느냐, 은혜를 얘기해서 방종하게 만드느냐, 율법을 들이대서 작심하고 반성하게 하느냐를 그 적시했어야죠. 그런 일들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 경지를 벗어나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마저도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격려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경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발언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와 묶은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그러니 말 조심해라, 좋은 말해라, 이렇게 묶어서 덕목을 삼지 말고
이 일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고 늘 생각하여 바울이 그런 것 같이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에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주께서 자기가 구원하러 온 것들의 창에 찔려 죽는, 그리고 그들을 부활 생명으로 이끄는 이 모순을, 이 전후의 말이 안 되는 역설을, 그 기적을 우리가 이 유익으로 한 생명, 한 인생, 한 존재에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기적이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진지함이, 두려움이,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멘할 타임입니다. 가장 큰 것이 나와 견해를 달리하여 충돌했을 때, 그것이 마치 율법과 은혜를 충돌시키는 것 같이 나는 맞고 네가 틀렸거나 너는 맞고 내가 틀렸다 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강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가 은혜를 넘어와 책임으로 왔는지, 명예로 왔는지, 그가 율법을 넘어와 은혜로 와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지, 그 각각의 경우가 다릅니다. 따뜻한 눈으로 보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빈자리를 해야죠. 빈자리. 어디가 비었다고 보이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빈자리. 다 하는 자리로 쫓아가시거나 모두를 다 하나로 묶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양하게 하십시오. 은사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가지겠느냐? 어떻게 몸의 각 지체가 다 하나겠느냐? 손도 눈이고 발도 눈이고 코도 눈이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각각의 다른 지체로 한 몸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 그 다양함이 풍성함을 만들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가장 중요한 냄새는 뭐죠? 그 냄새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한다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한계가 오히려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그때,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 그때 나서야 되죠. 이런 일로 대표적인 게 핸드벨이죠. 핸드벨 보셨죠? 하는밖에 칠 수 없는 종을 들고 나와서 쳐라. 그럴 때마다 흔들어야 됩니다. 아닐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들고 있다 딱 한 번 흔들 수 있습니다. 제 손녀딸이 할아버지 나 한 번밖에 못 흔들었어. 섭섭했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영광이고 서 있는 것으로 이미 음악이고 예술이고 영광이고 자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각각의 독특한 지경을, 여러분의 10대,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 60대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떨어진 이 인신공격은, 우리가 인신공격은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11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틀려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데 자기 역할을 놓쳐서 옳은 게 아닌 게 됩니다. 한여름에 모피코트 입고 나온 거죠. 멋진 모피코트인데 여름에 입어서 망한 겁니다. 코트의 잘못이 아니라 입은 사람 잘못입니다. 우리 각각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기가 가진 역할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느냐. 바울은 뭐냐? 지휘자죠. 바울 보고 넌 무슨 악기를 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니 모든 공동체 회원들을 음악을 만들어서 지휘자가 대표로 인사를 받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서 악기를 불거나 연주하는 사람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성성가대가 최고죠. 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 복입니다. 교회 오시는 것만으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의 기회가 연주가 되는 그런 나날들을 누리신다는 그런 기쁨이 확인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생명의 냄새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망의 냄새를 저렇게 풀풀 날리는 것 속에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은혜를, 구원을, 용서를, 기쁨을, 감사를, 기적을 만나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 책임과 명예, 자랑과 기쁨,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우들로 감사와 찬송이 늘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